지난 2월 22일 날 서울신문, 서울경제신문 기사입니다. 타이틀이 뭐냐면 하나님마저 못 피해간 불황의 그림자. 그 밑에 타이틀이 뭐냐, 한국 교회의 이상 조짐, 대위기가 닥쳤다. 기사가 쭉 나갔는데 하나는 어떤 A라는 목사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성도가 줄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래서 그만뒀고 한국에 가면 살 수 있을까?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에 가서 목회자를 못 구하니까 영어를 가르치면서 생계를 꾸리시다가 그래도 한국하고 미국 비교해보니까 미국에 오면은 그래도 목회자에게 좀 더 얻기 쉽고 좀 더 살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간다. 이런 인터뷰 기사. 그 다음에 많은 빌딩 건물들이 포클랜드에서 한국에서 법원 경매에 넘어가는데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시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경매에 나온다는 거예요. 1년에 막 20% 이상씩 증가하면서 그 중에 많은 건물이 교회 건물. 땅만 가지고 은행 돈 빌려서 그 돈으로 건축을 시작했는데 경기 어려워지니까 현금이 줄고 그래서 못 갚다가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기사들입니다. 타이틀이 뭐냐면 한국교회 이상조짐 대위기가 닥쳤다입니다. 종말적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10절, 11절. 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자, 11절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사로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아니 도대체 나사로 한 게 뭔데요? 나사로 뭘 했습니까? 나사로가 뭘 했길래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사로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을 병에 걸려서 골골에다가 죽은 것입니다. 나사로 한 일은 뭐냐면 병 걸려서 골골에다가 죽은 게 나사로 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11장 4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45절을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고 12장 11절에서 나사로 때문에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보고 믿었습니다. 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온전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인간에게 위기가 하나님께는 기회입니다. 나사로의 병은 어떤 병이었냐면 보통 병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급히 전가를 넣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지금 나사로가 거의 다 죽어먹습니다. 늦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11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지체하십니다.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즉시 달려가지 않고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로가 11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그제서야 가십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우리 장로님 자주 말씀 힘을 빼야 돼요. 예.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저는 뭐 전문가 아닌 참고 제가 주워 들어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얼마나 급하면 빨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 구조요원들은 물에 빠진다고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 들어가죠? 이 사람 허우적거릴 때 기다렸다가 이 사람이 힘이 다 빠졌을 때 들어갑니다. 만약에 허우적거리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같이 들어가면 잡혀가지고 같이 빠져줍니다. 완전히 힘이 빠질 때 그때 가서 이 구조요원 마음대로 끌고 나와요. 그런데 빠져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봅니다. 나 지금 죽을지 모르는데 네. 아무리 세계 최고의 클래스의 탑 클래스 운동선수도 뭐 전문가들 계신데 하여튼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결승전이다. 여기서 이제 따면 이기면 금메달이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그 경기 망친 거야. 몸이 굳어서 100%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연습할 때죠. 그래야 누구한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다리는 입장에서 마르다가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좀 심하게 속된 말로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당장 죽을지 모르는데 왜 예수님 빨리 안 오셔? 예. 뭐 제가 축지법을 써서라도 날라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 망했다,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일하십니다. 자, 나사로는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죽을 병 걸린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11장 보시면 나사로를 그 죽을 병에서 살리시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자매들 마리아와 마르다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 걸렸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당연히 누구보다도 먼저 그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달려올 거로 날라오실 거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감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죽을 병에서 살리실 수 없으셔서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죽을 병에서가 아니고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이 동일한 원리가 예수님 당신께도 적용됐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 마지막은 에필로그입니다. 20장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 붙어있는 에필로그가 정말 큰 감동을 줍니다. 요한복음 1장 상반부는 전반전은 서론입니다. 그런데 이 큰 1장 후반부부터 20장까지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1장 후반부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다음에 12장부터 어떻게 시작되냐면 6월절 엿새 전에 그래서 12장부터 20장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들어가시면서 나중에 부활까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많은 다른 세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공생의 사역의 피크가 뭐냐면 11장의 나사로의 부활사건. 새로운 이 고난주간의 시작이 뭐냐면 나사로 부활사건.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말씀 보시면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세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일이 시작이냐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까지 떨어지셨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자신이 구세주심을 입증하셨고 로마서 1장 4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의 능력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그분이 바로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입증하셨습니다. 그 중간에 피크되는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11장 나사로 죽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께서 동일한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경은 우리가 죄로 허물로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마태복음 8장 22절 23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원래 우리는 모든 다 죽은 자들입니다. 아니요, 저 살아있는데 육체 호흡이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딱 범죄하는 순간에 바로 죽었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우리 생각은 딱 먹는 순간에 바로 숨이 꺼져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가마치 930년을 살았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너 죽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생명의 소스, 생명의 원천이신, 생명의 발전소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아무리 피었지만 자 꽃을 딱 꺾었습니다. 꺾는 순간에 이 꽃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너 이제 죽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는 순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바로 팍 죽습니까? 너 살아있습니다. 너 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생명이 다 소진해 가는 것.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죽음이 지배하고 마지막 생명이 꺼져갑니다. 감사한 것은 꽃을 꺾었지만 빨리 전부침하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물에서 나왔지만 빨리 물에 집어넣으면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생명이 소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소유하시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음은 뭐냐?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범죄로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갔고 모든 인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마치 물 마시듯이 평생 죄 짓다가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더 죄 짓다가 그 생명의 찌꺼기가 다 떨어지면 영원한 파멸이 이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인간 교육, 도덕, 무슨 수양, 고행, 수행, 덕행, 선행 어떤 것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값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살펴봤죠? 내가 소원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늪처럼 죄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삶 전체가 죄의 덩어리입니다. 죽음의 악취가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코를 찌릅니다. 썩은 시체 냄새가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만 뜨면 신문, TV, 인터넷 온갖 더러운 죄악의 소식들로 가득 찹니다. 이제는 하도 평생 들어가지고 웬만큼 간음했고 살인했고 죽었고 감각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들도 우리의 죄악의 인류의 죄악의 극히 일부분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살인과 폭력, 테러와 전쟁, 이기적인 양심, 욕심, 탐심, 욕망 이를 위한 온갖 권모술수. 여러분 능력이 많을수록 더 큰, 더 지능적인 잡히지 않는 도둑이 됩니다. 속임, 기만, 사기, 권력이 편승한 불법,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고 귀를 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술과 마약의 중독이 아니라 음란과 폭력에 중독되어서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이 더러운 죄악의 뉴스에 나온 적이 없다고 해서 나는 과연 깨끗합니까? 개개인의 속에는 더욱더 추하고 더러운 죄를 같이 했습니다. 내 속에는 더러운 탐심과 교만과 자기 보호를 위한 속임과 눈가림과 기만과
일그러진 자아와 음란함과 정욕과 시기와 미움과 증오와 정죄와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로 악취하는 이 우주의 쓰레기장에서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덤은 커다란 바위로 꽝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자리, 인간의 절망의 자리, 인류의 좌절의 무덤 앞에서 온 우주의 생명의 주인, 온 우주의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분,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인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음과 죄의 더러운 악체가 확 풍겨나오는 그 무덤을 여시고 그 무덤을 향해서 죽은 시체를 향해서 살았으나 죽은 자를 위해서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11장 43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을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갈라디아 2장 13절 범죄와 육체에 모하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당신께서 죽음에 떨어지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모든 죄인들을 아담의 후손들을 살리십니다. 나를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주의 음성이 그 시체를 향해서 임했을 때, 시체에 임했을 때 그 시체가 죽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인공호흡으로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약으로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치료로 살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살리신 것이 아니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무에서 존재들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흙이 생명이 부여되고 식물이 솟아나고 물고기가 되고 짐승이 되고 인간이 되어서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죽은 자에게 임하니까 죽은 자가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창조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니까 내 영혼을 터치했을 때 죽은 영혼이 소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각이 살아나니까 아픕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찢어지게 통에 잡겠습니다. 의와 경건과 성결과 거룩에 대한 열렬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죄 속에서 같이 뒹굴게 더럽고 뒹굴면서 더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룩함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감각해 꿈틀거리듯이 선한 양심이 깨어나고 이제는 남들은 죄를 기대하는 그 조그만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목말라합니다. 심령이 가는 자를 복있나니 의에 줄인 자를 복있나니 살아있는 자를 배고픔을 느끼듯이 영혼을 배고픔으로 영혼의 목마름으로 강하게 느낍니다. 사슴이 시민함을 찾듯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 배에 생수의 향이 흘러넘칩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핸들을 내 인생 핸들을 꽉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핸들을 뺏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핸들을 내어버릴 때까지 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미래는 나는 그걸 모르고 완전히 내가 망하고 죽어야 어떻게 해보고 하다가 안 돼서 죽을 병에 걸리게 아니라 죽어버려야 그래 핸들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완전히 망한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핸들을 비로소 잡으시고
그때부터 일하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일할 때는, 내가 간식 끼는 걸 때는 최대한 해봐야 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가능하면 좀 지혜롭다면 좀 일찍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왜 내가 핸들을 끝까지 쥐고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현재 내 삶에서 내가 죽을 병이 뭡니까? 나사로 걸려서 죽을 병이 뭡니까? 경제적 문제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사랑관계 문제입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무슨 어떤 대단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핸들을 일찌감치 주님께 내어드리십니다. 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도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아니요. 바울이 쓰던 낡은 그 꼬깃꼬깃한 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서,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이 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씻고 고쳐놓고 자기는 병원에 고생하면은 또 안 고쳐주셨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여기에 중요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고난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왜? 고린도서 12장 10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보다 낫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인간의 능력의 최대치가 하나님의 능력의 최소치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인간의 지혜의 최대치가 천재 솔로몬보다 더 천재가 하나님의 지혜의 최소치보다도 못 미칩니다. 인간이라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것 다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최소치만 하셔도 인간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강하고 잘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못났고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 은혜가 족하다. 바울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바울의 받은데 10분의 100분의 못 받아가지고 못 받고도 자랑하고 교만해서 넘어지는데 그런데 이 가시가 딱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 남들이 건강을 자랑하는데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자랑. 왜? 자기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요. 저희도 자신들이 잘난 거 자랑하지 말고 좀 못난 거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원합니다. 저희도 저희의 강함, 저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저희의 약함, 저희의 무지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저희도 저희의 죄악됨을 더더욱 나타내기를, 내가 이렇게 해줘요. 속된 말로 내 죄를 더 까발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완벽하신 의로우심이 더 나타나고 이 못난 죄인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더 나타나게 해서 이게 간절한 이게 나의 못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이 더 드러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강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가 놀랍도록 나타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런데 요즘까지 어떻죠? 하나님의 은혜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선해, 자기 받은 복을 자랑. 간증이 아닙니다. 개인 간증뿐만 아닙니다. 그의 풍토가 세상처럼 자기 자랑으로 갇혔어요. 세상에서 잘한 것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높임 받고 못난 사람은 숨도 못 쉬고 주님 자랑에 자기 자랑으로 바뀌었어요. 교회조차도 자기 자랑. 우리 교회는 어떻고 주님 자랑해.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이랬습니까? 주님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성결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비즈니스가 아니고 홀리니스입니다. 내가 성결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절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스스로, 요한일서에 스스로 옳다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에게 만드는 것이. 그 정도 아니면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을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형편없이 왜 죄를 자백할 때 나를 덮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성결이고 거룩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가장 못난 자가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신앙을 한번 돌이켜.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 은혜가 가장 넘쳤습니까? 충만했습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축복 많이 받고, 내 능력이 마음껏 발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까? 아니요. 내가 못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터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내가 더럽고 추하고 죄악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는 한쪽 구절은 정말 가난한 것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합니다. 찬양들 다 좋아하시죠? 제가 특별히 대받은 찬양 하나 소개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3절에 놀라운 것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안 되면 결국 버립니다. 파이어.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이런 자를 귀하게 합니다. 요즘은 노아시대하고 똑같아요. 홍수로 멸망당한 노아시대 육체를 자랑하는 자, 돈 엄청 버는 운동선수, 탁월한 미모를 자랑하는 연예인, 최고 커플. 요즘 최고 커플이라는 표현도 이게 안 돼요. 극강 커플. 어떤 커플이죠? 수천만 달러 연봉 운동선수. 그 다음에, 끝내주는 8등신 미모 커플이 최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이게 왜 은혜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마음이 아프시고, 그래서 더욱더 귀하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어떠세요? 못난 자녀가 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경건하고 성결하고 믿음이 좋은 형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매일 죄 짓고 터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주저앉아 괴로워하는 나를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더욱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못났음을 자랑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남들이 자기 의를 자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나의 인생은 딱 눈 뜨는 순간, 태어나서 이 땅에 눈 뜨는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숨 쉴 때까지 죄로 꽉 차 있습니다.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가장 못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못났다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함부로 안 했는데 속으로라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까지 다 보십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긴 사람한테 혼날지도 모릅니다. 나의 못났음을, 죄악됨을, 자신의 실패를 가장 많이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신문기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 교회 모습, 경제적인 타격, 소명을 밥벌이로 생각하는 사꾼들. 사꾼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삭슬 갖고 일하는 사람이 사꾼이에요. 헌금이 줄고 교회 건물이 경매를 나오고 이제는 한국 기독교가 돈도 없고 건물도 없어지면 뜻인가요? 아니요. 여기서 말씀. 돈도 없고 건물도 없어지면 이제 가족을 다 떠나겠죠. 이제 한국 교회가 진짜로 순결하게 깨끗하게 자신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 다시 태어나겠죠.
저희 교회 모습,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두렵습니다. 어차피 교회가 상처를 상처를 주고 있겠어요. 저희가 시작했지만 저희도 그런 교회가 될까 두렵습니다. 이제 태어나 신생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누구하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또 두 생명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6개월 좀 지났는데 처음에 좀 이렇게 막 이게 좀 뭔가 좀 답답한 거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네? 뭐를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리고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2절 나사로가 한 일이 뭐니? 그것도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주신 것이 아니고 제가 학교 사랑하는 목사 형제가 딱 한 줄 썼는데 그 순간 영감이 하나님의 음성이 듣거든요.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 아무 일 한 일이 없는 아무 일 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 일 할 수도 없는 나사로 때문에 붕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 나사로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끝났어요.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 힘을 다 예수께 걸었는데 저항 한 번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다 끝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졌어요.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온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입니다. 자, 연장이 주인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칼이 주방장을 사용해서 요리를 만듭니까? 아니죠. 주인이 연장을 사용하고 주방장이 칼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좋은 연장은 주방장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온전히 자신을 주인께 드린 연장이 최고 연장입니다. 근데 연장이 내가 요리하려고 칼을 집었는데 이 칼이 막 지 마음대로 자기가 쓰겠다고 움직이면 도대체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가능하면 내가 죽기 전에 핸들을 미리 좀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드리지 말고. 예. 나사로가 살아서 열심히 뛰어다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벌써 주님께서는 벌써 핸들을 붙잡고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벌써 이미 오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에 좋은 연장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